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도 페리에서 내려서 오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천국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이러면 천국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시작. 훈련이 좀 안 됐군요. 목사님만 밝혀주세요. 흥사나 내가 무엇이냐? 무엇이 무엇이냐? 흥사나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안 돼서 까먹으면 안 되겠죠. 빨리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어렴풋이 생각난다고 해요. 어렴풋이. 제가 어느 60대 노부부의 사랑인가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듣고서 어떻게 감동이 되는지 그 보면 그렇게 있어요. 가사가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 벌써 다 갔는데요.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봅시다. 오늘은 린다가 안 보이네. 제가 그분이 있어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마침 안 계시니까 뭐 영어 써놓을 필요 없네요. 그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호수 저편에 뭐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호수 저편에는 뭐가 있길래 그것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성경 아주 덮지 마시고 성경 열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승 집사님이 안 계시네. 영혼이 돼. 네? 예. 또 오늘 좀 병원에 가신 분도 안 보이시고 우리가 또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납니다. 할렐루야. 기도 다 하시는 분만 여기 계시나 보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저 카페에 가면 베드로라고 네임이 있던데 누구십니까? 베드로? 비밀입니까? 베드로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 마가복음이. 네,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가 언제냐면 AD 65년, 70년 당시인데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진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에 아주 심한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이 예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화려한 장식이라든지 그런 데 가니까 왠지 모르게 내가 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 왠지 모르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뭐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때에 이 마가복음이 당시에 주어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는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그 어느 것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우월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시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이 빛을 불을 타오르게 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쩌면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 말씀을 또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이죠. 3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들어 도망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받아 예수에게 주신 그대로 보시고 다른 데로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대처하여 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공문에서 그들을 보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니 예수께서 바람을 부으시며 바다를 부으시되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히 치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노라 하였더라. 예,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 이 본문 말씀이 뭐 덧붙일 설명이 필요가 없는 너무나 이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선교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네. 그래서 1. 기도 2. 선교 3. 믿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기도 부분에 해당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건 선교구나 그렇지 이렇게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니 해도 믿음이 그래서 믿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페리 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는데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2시간 동안 페리를 타고 오면서 뭐 하겠어요? 제가 뭐 맨날 보는 제 아내 얼굴을 보면서 사랑을 속삭일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또 제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설교를 준비는 다 해놓았지요. 그런데 그 2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또 남달라서 야,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페리 타고 다니면서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시다. 첫 번째가 벌써 잊어버렸나요? 제가 기도라니까요. 두 번째가 성경이고, 세 번째가 믿음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사실은 정평교 집사님한테 뭐 좀 부탁을 할까 하고 했었는데, 오늘 좀 파워포인트로 좀 사용할까 했는데, 목사님 사용 안 하신다 그러길래 했어요. 그래도 습관이 되어가지고, 마가복음의 배경은 꼭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복음이 돌을 많이 맞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고 어디에 내가 가서 나 크리스찬이다 자랑스럽게 나 목사인데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가 힘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롱 혹은 교회를 향한 이 냉소 어떻게 이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정말 내리막길을 향하고 실제로 전도되는 숫자를 보아도 우리 개신교의 숫자가 많이 떨어져가고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어려운 교회는 한없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가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의 어쩌면 아주 원시적인 이 복음이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에 뭐가 있길래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호수 저편에 뭐가 있길래? 우리가 다른 쪽으로 가자. 다른 쪽으로 가자. 이걸 없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될 그곳, 다른 쪽, 그쪽은 뭐가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 기록된 부분에 보면은 저물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어떤 성경에는 저녁 때에 인생의 저녁 하면은 밤이 오는 때 아닙니까? 이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바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낮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있으면 밤이 와요. 저녁이 오고 밤이 되면 요단강 건너 저편으로 사실은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아이덴티티에 저와 여러분의 이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그 사실을 잊고 아니면 생각조차 않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어느 날 밤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이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젊고 우리가 나지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밤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종말을 말하고 있다고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잖아요. 창조가 있으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인데 우리는 마지막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호수 저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잔잔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호수 저편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건너간 것 아닌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는 광풍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난기류 만나는 거예요. 난기류. 저는 이 비행기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어떻게 이 제 뜻하고는 다르게 비행기를 타고 다닐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타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 난기류를 만나지 않게 하소서. 불시착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제가 또 불시착해서 캐나다에 오기는 왔지만은 또 어딘가에 불시착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또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늘 이 지구본을 놔두고서 크게 돌리고 어디로 갈까 생각은 지금도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살지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 마음도 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지 또 가야지 하는 생각도 나고 하는데요. 불시착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이 난기류를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아주 이 비행기 안에 편안하게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이 승객들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비행기가 마치 이 배처럼 좌우로 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막 위에서 뭐가 막 내려오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 한 어린 소녀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눈여겨보았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 비행기가 평온을 되찾고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저 파이럿이거든요. 우리 아빠가 기장이에요. 그리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아빠가 아닌 사람들은 두렵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항해가 호수 저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 안이 이 소녀처럼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고. 근데 왜 안 보일까요? 주무시고 계셔서. 그렇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실제로 본물에서 그 선장들이 자는 곳인데 후미에 거기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주무시고 계셨지만 거기에 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항해에 호수 저편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년처럼 우리 아버지가 기장인데 내가 뭘 두려워해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호수 저편에 가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남기류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반드시 호수 저편에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호수 저편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가르쳐 주실 거죠. 호수 저편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려면 거기 뭐 있는 줄 알아야 지금부터 신이 나잖아요. 그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꼭 거기에 가야지. 아무리 비싼 티켓을 끊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물으면 안 가죠. 왜 가요?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을 주셨고 천국을 묘사를 해놓고 그것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나는 정말 거기에 살고 싶어. 나는 그곳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나를 있게 하는 버팀목이야. 오늘을 살게 하는 용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지옥보다는 천국이 먼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옥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간간히. 그래야 이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니까. 지옥도 어마어마하게 잘 묘사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알면 호수 저편으로까지 갔는데 그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리라고 제가 믿고, 하나님 여러분, 호수 저편으로 가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광풍이 일 때. 오늘 말씀은 37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큰 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였더라. 뭐가 일어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면 NIV 성경에는 furious squa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맹렬한 바람이라 이 말이죠.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 물결이 일어났는데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잠깐의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어요. 조금 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배는 물속에 잠기게 돼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광풍이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도 크리스찬에게도 아무리 잘 믿어도 광풍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광풍을 안 만난다? 이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죠. 잘못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계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죠. 단지 좀 주무시고 계시지만 계신 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지만 광풍을 만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요. 잘못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립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을 헤쳐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오늘 의사의 손길만, 하나님의 도와주심만 구하는 이런 분들 만나면 안 됩니다. 제 친구 가운데 밴쿠버에 목사님,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가 할 만큼 다 했다. 캐나다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식음을 연폐하고 밖을 나가질 않고 그 사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 아내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동안에는 기적적으로 그래도 살았는데 이제는 그 병원에서 어디죠? 병원이? 제너럴 호스피탈 어디 밴쿠버 어디 있는 거 종합병원 있죠. 목사님 토론토 그쪽에 몬트리올 그쪽에서 이쪽은 잘 모르시는가? 근데 이 방법이 없으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 보세요. 한 열흘쯤 있다가 연락을 하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CD로 동안에 했던 촬영한 부분들을 보내줘서 집에 와서 그걸 살펴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 목사님이 자기 상태를 봐도 가망이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남은 생애를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살리라.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살리라.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풍랑. 광풍이 돌았는데 속수무책이라.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뭐 이렇게 한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때맞춰 이제 한국의 모 종합병원에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는 기계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제 아내가 이렇게 스크랩하는 데서 발견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했더니 여러 가지 참고해보고 일주일 전에 한국에 좀 가서 그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고 하는데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5대도 안 되는 기계가 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웬만한 거는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당신은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고 제 아들이 병원 입원해서 수술했던 곳 있죠.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아들이 뼈에 나아가지고 와서 수술하고 거기서 근데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깨끗하게 됐고 너무 잘 됐다는 얘기를 그분이 듣고 그곳을 찾아갔다고 그분과 오늘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우리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오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광풍이 불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더 나쁜 것은 여러분들이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혔잖아요. 근데 이 배에 부딪힌 이 물결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됐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은 한 번만 딱 부딪힌 게 아니고 이 헬라에서 이걸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데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광풍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풍이 그런 거예요. 이거 좀 해서 이제 다시는 없겠지? 아니에요. 또 옵니다. 또 와요. 이 밀물 오듯이 또 와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는 삶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에 내가 건강하다고 누가 말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안전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건강이라고 하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에 이렇게 좀 까맣게 생겼어도 건강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몹시 아프더니 병원에 갔더니 뇌에서 출혈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전날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럼 계속 출혈이 됐으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중풍에 걸렸든지 거기서 뭔가 죽든지 했어야 될 텐데 그래도 감사하게 거기서 멈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의사에게 나중에 한국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 오진이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피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아주 조금 나온 거를 많이 나왔다고 얘기한 거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자네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 그 일후로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무슨 이 비타민 C를 제가 하루에 이렇게 한 주먹씩 먹었다니까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대로는 안 먹어요.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만.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콩팥에 볼이 생겼다고 해요. 그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왜 생겼을까? 물어보니까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저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어차피 맡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그냥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고 이게 참 우리 참 연약한 인생들이 가져야 될 거더라고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이 완력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그때 이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찍어 놓았는데 제 아들이 와서 사진 찍어서 기념으로 놔뒀는데 가끔 제가 들여다봐요. 그러면 정말 다시 겸손해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그거 할게요. 하나님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라 하면 호수 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나가 꼭 그랬어요. 요나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서 1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violent stor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막을 수 없는 광풍이다. 이렇게 돼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요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나가 왜 그런 일을 당했었을까요? 왜 요나는 왜 그런 광풍을 만났을까요? 만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지만 왜 요나는 성경에 기록된 그 요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발견한 게 요나는 선교해야 될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선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관심은 세계 인류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 관심이
나나이모 제일교회 여러분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 관심이 대한민국에만, 사우스 코리아에만 있습니까? 그럼 노스 코리아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 관심은 세계 인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어본 사람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는 왜 거기에서 자기 탓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이방 도시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자기 민족 나같이 뭐 그놈들 나쁜 놈들 깡패 같은 놈들 말이야. 거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깨질 때 그는 알았어요. 나를 던지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냐? 어떤 놈이 여기 타서 신의 저주를 받는 거야?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딱 잡힌 거 아니에요. 요나는 알았죠.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고서 나를 던지라.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뉘어치고 그리고서 성교의 길을 행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1. 기도. 2. 선교라고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인생의 광풍을 이겨내려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선교를. 여기 가지고 싸움. 우리 동포나 해야지요. 너 캐네디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 이곳의 원주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들. 저는 이 원주민들을 상당히 마음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생긴 것도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한국 가면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어이 자네는 어떻게 보면 원주민같이 생겼어. 인디언. 그게 칭찬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나 거기 원주민들 나 좋아한다. 그리고서 최근에는 정말 저도 오지랖이 많이 넓은데 원주민들은 무슨 말을 할까? 원주민 언어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매일 그 원주민촌에 들어가서 강사가 원주민인데 너무 재밌는 것이 자기들도 자기 나라 말을 모르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물어봐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는 영어로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왜 한마디라도 원주민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뭔가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만 사랑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정말 이 북한 우리 똑같이 말도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다 체제가 나눠져 가지고서 완전 다른 나라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그걸 지나가실까? 지금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죠. 앞으로 뭐 몇 년 안에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에 세계의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나이모 제일교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한 5, 6개월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 아마 비전이란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이 뭔가? 세계 선교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민이
세계를 향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한국에 살고 있고 의료계가 그만큼 앞선 곳이 또 없잖아요.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교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나이모 제일교회의 비전은 정말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 세계를 향해서 북한도 좋잖아요. 러시아도 좋잖아요. 아프리카 좋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캐나다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아세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아프리카 선교하고 뭐 우물 하나 봐주면 되지. 거기에 목사라고 있는데 원주민들 가운데 목사를 자기들이 너 해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사람은 많으니까 많이 모이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네. 한 분이 가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나의 아프리카 사역입니다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일을 하는 것이 광풍을 이기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광풍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명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자 보십시다. 자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문물에서 베개를 메고 누우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깨웠다. 예수님을 깨웠다. crying out.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다면은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깨우냐 이 말이에요. 야, 제가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말을 우리 이승 집사님이 저하고 딱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이 예수님을 깨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깨울까? 제가 보기에 흔들면 되겠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문 신학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 기도라. 따라해봅시다.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광풍이 불어와 저에게도 많은 광풍이 불어왔어요. 배신의 고통도 당해봤어요. 그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가장 믿었던 내가 좋아했던 한 사람이 그만 저로 하여금 실족해 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린 아픔보다도 저는 뭐가 더 아팠냐면 설마 그 사람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할 줄은 나는 몰랐어.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이 상처가 되고 전화 대하느냐. 그거 극복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 그래도 매일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빠져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저들 사는 그곳에서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광풍이, 대신에 그 광풍, 제 아내를 향해서 이 병의 광풍이, 저를 향해서 또 병의 광풍이, 제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또 광풍이 와서 오른쪽 팔을 쳤잖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광풍. 그런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그때그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경연이 네, 치유가 됐어요. 예? 그거 그냥 조금 더 늦었으면은요, 여기에 있던 것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그냥 죽는 건데, 그냥 MRI 한번 찍는데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라 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내린 거예요. 손을 내릴 때 여기가 딱 찍혔네. 보니까 이게 새카만 것이 뭐가 붙어 있었던 거야. 이게 뭐냐 하고서 하고 여기에 다른 세멘 콘크리를 갖다 발랐는데 의사 얘기로 너는 정말 천운을 가진 놈이구나 그러더래요. 너는 정말 럭키하다. 야, 어떻게 이걸 네가 알았니? 여기를 아무도 모르는 데인데 나중에 알고 아팠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완벽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장가장 남놈이 그 국제기업인데 거기에서 승진을 했는데 이 사장